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불타는 사랑을 캠퍼스에서 불타는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사모님은 내조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결혼한 지 한 5년쯤 됐을 때 남편 목사님께서 돌연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떻게 누워도 이렇게 누워도 저렇게 누워도 잠들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을 가보고 저 병원을 가봐도 병의 원인이 병명이 밝혀지지도 않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모님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희귀 난치병의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조차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이 전쟁이었고 이제 집안의 생계와 가사 그리고 육아는 그 모든 다 사모님의 몫이었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답니다. 새벽까지 매일같이 울어대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이가 여전히 새벽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아이를 달래는 데 지친 사모님은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안타까운 신세 때문이었는지 아이를 내려놓고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제발 살려달라, 좀 도와달라,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아도내고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아이를 안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찬양을 그 아이를 안고 계속해서 불러주었답니다. 얼마나 불렀을까요? 문득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몰아칠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모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고 단순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내 인생의 길목에 배치해 놓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렇지,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믿음과 소망이 있었고 또 믿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본문만 딱 읽었는데 실제로는 21절부터 43절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35절부터 4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이 끼어져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절부터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있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바다에 빠뜨려서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넘어오자마자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되죠. 이 회당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지역에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야지 회당장이 될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의 일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유지,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쩌다가 인기를 끄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이 큰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말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경도 안 쓰던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딸이 아프게 되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풍문으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죠. 그에게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살려야 하니까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는 오늘 본문 앞 23절을 보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손에 얹어서 살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가 탁 끼어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제 죽어가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제 자신의 딸이 총각이 달렸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급했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과 함께 이야기하거나 어울리면 안 되는 이 여인이 서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야이로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계세요. 34절을 보면 이 혈루증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 둘 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믿음과 반대에 있어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온지 아세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 불신앙이 우세해지고 내 마음 한켠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로 발생이 되느냐?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자주 하실 것 같은데, 시험 들었다. 네, 저도 막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래요. 우리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의 다른 결과에 대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다면, 확신이 없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붙들린다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불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832년에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해요. 또 그 해에 또 주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의 약혼녀가 사망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연방의회 선거에 나갔는데 또 낙선을 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 또 실패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또 선거에 나갔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말 불운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실패하기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1860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링컨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의지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역사적인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란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돼. 썩는 거예요. 흘러야 사는 겁니다. 개울가를 가보세요. 고여있는 물엔 이끼가 끼고 썩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흘려보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사람은 고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니? 라고 하면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 이전의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워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망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난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난 뭐야? 이렇게 인생을 포기했다면, 끝났다고 좌절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감옥에서 나가지,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가지, 어떻게 형들을 보지, 이런 두려움에 잡혀 그가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위대한 민족적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확신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혈류증 여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렵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 사건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은 살아나고, 또 그때 마침 12살짜리 아이였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절망의 상황이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이죠. 어쩌면 이 야이로는 이 혈류증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더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마치 꿈처럼 그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끝났으니. 이제 소용이 없으니.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 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있는 자로 서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혈류병 여인의 보침 사건 앞에서 이 야이로는 이제 결국 예수님과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야이로의 집에 간 사람은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집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한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너는 믿음 있는 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 같아 그 의심하며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그러자 12살의 소녀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누가 일어났나요? 소녀가 일어났죠. 또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먹나요? 이 소녀가 먹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 다음의 몫은 소녀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모양만 있는 공동체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휘황찬란하고 따뜻하다고 일컬어지는 공동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창석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설교예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제 설교가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전달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20분 하는데 그 단 한 문장이라도 듣고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진다면 그건 좋은 설교가 됩니다. 저도 많이 듣긴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좋은 설교들, 소위 말하는 좋은 설교들, 또 좋은 간증들 너무나 많이 있죠. TV만 틀고 컴퓨터만 열고 핸드폰만 열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100개, 1000개, 10,000개를 보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좋다라고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명 없는 조화와 똑같아요. 무늬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잘한 일도 있었어요. 순종한 것도 있었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고 종생활을 하던 애굽이 그리워하기까지 했어요. 종살이를 했지만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을 때 학자들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출애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신명기서를 보면 3편의 명설교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설교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놔두고도 불평과 불만과 범죄,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가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에 한 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도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나왔던 아이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사건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바뀌고 또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믿음이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가능한 영역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죠. 반면에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다는 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라 되라.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 앞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특기는 줄타기였는데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개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성공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줄타기로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눈을 가리고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수레를 이렇게 받치고도 이렇게 폭포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폭포에서 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폭포를 줄타기로 넘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대요. 그때 사람들이 다 믿는다. 와,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서 또 얘기했대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얻고 여기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랬대요. 모두 다 네,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누가 내 팀에 타시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를 따르던 매니저, 일을 봐주던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실제입니다. 믿음이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나가는 믿음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